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랜 연휴 끝에 일상으로 돌아간 첫 번째 날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돌아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너의 그 이름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 모두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린 이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서도 아버지 그는 변치 않네. 하나님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욥기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욥기를 읽잖아요. 근데 욥기에 대한 어떤 선 지식이 없으면 욥기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욥기에 대한 오해 또 그리고 전반적인 이해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한번 먼저 욥기에 대해서 한 3, 4주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욥기라는 성경을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욥기 8장에 나온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된다. 또 23장에 나오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원래 의미와는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시험을 마치신 후에 또 욥이 가지고 있던 재물의 갑절을 주셨다. 이런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기의 내용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욥기 전체가 42장인데 사실 이 이야기가 차지하는 내용은 한 석 장 정도밖에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나머지 39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욥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욥은요, 여러분, 누가 썼는지, 또 그 배경은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사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 시대, 또 모세가 출애굽하던 그 시대, 그 사이 어디쯤 되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 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안에서 구전처럼 말로 계속 전승되어져 내려오던 이야기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것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것이 이제 문서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바로 그 고민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심판을 받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바벨론 사람들은 이토록 잘 사는가?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아마 가장 좋은 답이 있다면 욥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인 거죠. 자, 우리가 욥이 살았던 땅이, 지역이 우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자, 우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사실 이 명칭으로만 봐서는 어딘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언어학적인 거로 봤을 때 에돔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또 욥이라는 사람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욥기의 배경이 외국이었고 욥기의 내용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이방인의 이야기였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고 또 신선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말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자, 여러분, 욥기는요, 성경에서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지혜 문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성경들이 지혜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 문학 속에는요, 시적 표현들 또 비유적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욥기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는요, 완전수라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3, 7, 10입니다. 이게 완전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욥의 자녀가 아들이 7명이었다. 딸은 3명이었다. 합치면 몇 명입니까? 10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의 숫자를 합치면 완전수,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누리고 있는 그 자녀를 통해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완전함이 더해서 완벽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시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3절부터 보시면 양과 낙타가 각 7,000마리, 3,000마리, 소와 암나귀를 합치면 역시 1,000마리. 가축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 숫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욥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복을 받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1절과 5절 말씀은 욥의 성품을 직접 설명하는데요.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바로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자기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파티를 여는 거죠.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신나게 놉니다. 근데 파티가 끝난 다음 아침이 되면 욥은요, 그들을 다 불러놓아 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혹시 그들이 파티를 하다가 즐기다가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혹시나 흥에 취해서 잠시나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봐, 하나님을 저주했을까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식들이 혹시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요, 그저 지나가는 기도로 간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지었을지도 모르는 그 죄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인 짐승을 죽여서 태우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민감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는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죄를 멀리했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본문의 장면이 바뀌죠. 장면이 이 땅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자,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성경 어디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비밀스러운 장면이 욥기 1장에 나옵니다. 바로 천상에서 일어나게 된 회의이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아마 천사들이겠죠. 그리고 사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고요. 사탄은 땅을 두루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종 욥을 잘 지켜보았느냐? 하나님은 지금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먼저 욥의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죠.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욥의 의로움이 하나의 어떤 사례로 설명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욥처럼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른 거는 흘려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묘사하시면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 자손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은 욥을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볼까요?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복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바라는 것들이 사라지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탄은요, 그 복들을 울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울타리는 누군가의 위협이 왔을 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안전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울타리가 깨지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거죠. 자, 사탄의 이런 도발적인 제안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입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허용 때문에 욥은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내기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만약 그 당사자가 욥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독교 작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의 명예를 거셨다. 이제 욥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결정되는 것이고 욥은 그 영광스러운 일에 택함 받은 것이다. 의미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면 쓰임받는 영광을 위해서 욥이 겪어야 했던 처절함, 이걸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라고 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내기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욥기 1장을 읽는 우리에게 혼란과 당혹스러움을 던져줍니다. 자, 하지만 일단 우리는요, 1장과 2장에 소개되는 천상회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짧게 소개된 천상회의 장면을 가지고요, 섣부르게 하나님을 욕하거나 혹은 억지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 욥기를 읽는 우리들이 우리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천상회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죠.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 반지의 제왕이 있지 않습니까? 9시간이나 되는 전체가. 그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골룸이 반지를 보면서 My precious 하는 요 3초 정도의 장면을 보여준다면 이 영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영화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거는 어떤 우주인이 나오는 영화인가? 어떤 왜곡된 인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개된 천상회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우리에게 허용된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장면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포기하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남겨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욥기가 굳이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알아야겠죠? 천상회의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기서 여러분 보실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욥은 죄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욥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를 읽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본문을 욥기를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욥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읽어보게 될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본문을 읽어야 헛갈리지 않을 수 있고요. 친구들의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천상회의는요, 인간의 실존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수단인가 아니면 목적인가 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수단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이건 우리가 답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요, 자신이 직접 자기의 아들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증명해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을 보시지 않고도 아셨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인정하시죠. 하나님은 나에게 수단인가 목적인가? 우리는 평안하게 풍족하게 살 때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주 매서운 인생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선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이 놀라움, 신비함,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대답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아주 참혹한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져질 거예요. 그것이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것이 욥기 서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사탄은 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신속하게 파멸시켜버립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기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고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욥에게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여겨지던 어느 날, 욥은 일꾼들로부터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침략해서 소와 나귀를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다. 또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죽였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다. 자신의 이 견고하게 보여졌던 재산들이 모두 무너져 버리는 이야기를 욥은 듣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그 자리에서 모두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증거로서 받았던 모든 복들, 근데 그 복들이 이 7절의 이야기로 모두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손을 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어떤 섬뜩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욥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욥은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답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욥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하면서 왜 나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셨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욥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장면이 천상회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다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사탄은 땅을 두루다니면서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3절 말씀 2장 주님께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4, 5절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요, 욥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을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는 몸을 직접 쳐봐야 합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 허락하십니다만 단지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자마자 또 욥을 칩니다. 그 결과 욥의 몸은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막 시작됩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만 할 정도였다고 하죠. 재산과 자녀와 자신의 몸까지 이렇게 파탄이 나버린 욥의 인생은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여기 처음 나오고 욥의 아내가 한 말은 이게 처음입니다. 이 한마디뿐이죠. 저는 예전에 그 욥의 아내를 최고의 악녀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내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남편의 몸까지 최악의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욥은 이 욥기에서 욥의 아내가 등장하는 것은 욥의 아내까지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그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신의 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여러분, 욥은요,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롭게 산 것도 맞고 그로 인해 수많은 복을 받은 것도 맞지만 이것들이 자신의 마땅한 권리는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사탄의 승부는 결말이 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덮쳐오는 거죠. 어제는 내일을 기약하면서 세워놓았던 계획들이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일로 말미암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며 일상의 복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지요. 바로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행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이 일상의 복들을 울타리에 비유를 해요. 박영선 목사님께서 욥기 강해를 하면서 이 울타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둘러주신 울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족의 건강,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 사회적인 관계,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의식주. 우리는 이것들의 귀함에 대해 인식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감사하다는 고백을 올린다. 교회 구역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간구가 빠지지 않는다. 동시에 우리는 늘 이런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그 울타리가 견고한 상태에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 울타리를 부수신다. 이리들이 넘어와 양들을 유린하고 도적들이 재산을 탈취해 간다. 이것만은 제발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몰수당하며 최후의 보루마저 빼앗겨 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혼이 빠져나가는 듯한 일들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울타리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라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살 때는요, 울타리 밖의 세상을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끝장나 버리고 내가 쫄딱 망해버린 그 순간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울타리 밖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울타리 밖에서는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기도의 응답이 있었더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거기서 정착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전도 제사도 없는 그런 이방 땅이 과연 남은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백성의 불안감이 있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성전도 없고 거기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바벨론 땅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그 울타리를 넘어갔을 때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한다고 간구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뼈에 사무치게 알고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게 되는 방법은요, 부서진 울타리 밖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이런 일들을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본문 중에서 우리는 알지만 욥과 욥의 아내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천상회의의 내용이죠. 우리는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무대의 장면이 바뀌면 천상회의가 열릴 때 욥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욥기를 읽는 우리들은 그 내용을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보고 들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욥은 모르게 하시고 우리들은 알게 하시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고난이 죄가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요.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바로 무죄한 고난도 존재한다 라는 그런 말이겠죠. 또 하나, 이 고난은요, 욥으로 하여금 어떤 삶의 실수를 깨닫게 하거나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 하나님의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욥의 경우는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의 목적이 아닌 고난도 있을 수 있다.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무죄한 고난도 존재한다. 두 번째는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목적이 아닌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욥이 천상 회의의 내용을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것은 미스테리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쉽게 결론 내리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욥기를 읽어 나가실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죄한 고난도 존재한다. 두 번째, 연단의 목적이 아닌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고난의 원인을 쉽게 결론 내리지 말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욥기를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들이 뭡니까? 우리 한번 잠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잠잠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영원하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연단을 위한 고난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돌아섰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런 내 말씀을 사랑이 깨닫고 수 있도록 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백성을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 자비와 인자하심을 못하니 주님 도와주시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한 개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도 아니고 또 연단 때문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욥의 친구들이 처음 욥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같이 울어주었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선하심을 알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